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에게는 기념일로 삼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기념일은 어떤 기념일이죠? 바로 내가 태어난 생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일의 특징은 주인공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생일에 태어난 사람, 그 생일에 주인공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을 맞은 주인공을 기쁘게 해주고 또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생일 축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생일 선물을 이렇게 직접 사서 주는 것보다 기프티콘이라고 해서 필요한 음식과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이 메시지로 전해주는 선물 방식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언젠가 생일이었는데요. 생일이었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인들로부터 생일 축하 메시지가 막 오는 겁니다. 카톡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생일 축하 메시지뿐만 아니라 기프티콘이 또 계속 보내져 오더라고요. 그런 기프티콘 선물을 하루 종일 받은 건 아니지만 잊을만 하면 기프티콘이 하나 날라오고 또 잊을만 하면 또 하나씩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받았던 그런 생일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축하 메시지와 기프티콘을 끊임없이 선물로 받게 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오늘은 나의 날이다. 나의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찾아왔었죠. 그렇다면 운동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선수에게는 유난히 이제 경기가 잘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 축구선수는 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한다거나 아니면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타석 홈런을 친다거나 아니면 말루 홈런을 친다거나 아니면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홈런을 또 치게 되면 그 선수는 기분이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날 유난히 경기가 잘 풀린 선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은 누구누구의 날이다. 오늘은 너의 날이다. 그날 경기가 잘 풀렸던 선수를 향해서 오늘은 너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날을 가리켜서 누구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누구의 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날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웃을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통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로 가득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9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할 날이 아니라 잔혹한 날, 분을 내는 날, 맹렬히 노하는 날, 땅이 황폐해지는 날, 죄인들을 멸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누구의 날이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조금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날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더욱더 삶 속에서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는 것은 곧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의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는 것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오늘 이사야 13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이었지만 결국 메데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아수르의 운명과 그리고 바벨론의 운명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이죠?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열국에서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소집하신 군대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소집시킬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소집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민둥산에서 소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둥산에 군대를 소집할 깃발을 세우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을 흔들면서 열국에 있는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둥산이 어떤 산인지 잘 알고 계시죠? 민둥산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발가벗겨진 산, 벌거숭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없는 썰렁하고 볼품없는 산이 민둥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볼품없는 민둥산에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군대를 모집하시며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강력한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모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군대들이 집결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지역에서 모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넓은 초원과 평야가 펼쳐진 곳에서 군대를 모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장소, 바로 볼품없는 민둥산에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볼품없는 장소에서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시작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도록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장소,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시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는 것에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이 볼품없는 인생같이 보이고 내 인생이 전혀 화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볼품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혀 볼품없는 인생이, 전혀 자랑할 것 없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시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당연한 것마저도 당연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의식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당연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는데 당연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차가 잘 굴러가면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차가 서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점심시간에 식권을 내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배식받았는데 당연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밥과 국과 반찬이 잘 이렇게 배식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내가 식권을 내고 배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찬은 없고요, 국도 없고요, 밥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지극히 당연한 일들을 겪으며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시되는 일이다 보니 별로 문제로 삼지도 않고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내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당연하던 일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떴는데도 날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떴는데 그러면 당연히 날이 밝아야 되지만 날이 밝은 것이 아니라 날이 어둡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지만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당연한 일들이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마저도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모습으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는 사람은 지극히 당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일들을 당연하지 않게 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가장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은 이런 전능의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오히려 믿었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사들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과 이러한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반복하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 여러분, 아무리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방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자연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들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곳곳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에 대한 감사를 오히려 회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도 여호와의 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을 늘 살고 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 기념일, 좋은 날, 그 기념일을 나도 모르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은 꼭 누군가 챙겨줘야 또 챙김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지고요. 괜히 아무도 안 챙겨주고 지나가는 말로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게 되면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을 의식하기보다 먼저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볼품없는 것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아무런 볼품없는 것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당연한 일들마저도 당연하지 않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